아멘. 오늘은 3.1절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3.1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3.1절 역사가 교회에서 주도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종로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기독교 이승훈 조만식을 비롯해서 천도교 손병희 이런 사람을 포함한 33명의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이어서 종로 2가 탑골공원에서 파고다공원에서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학생대표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또 낭독하고 대한민국 만세에 삼창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종로에서 서대문, 용산으로 퍼져나왔고 또 경기도 수원, 화성, 안성에서 3.1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충청도 천안, 청주, 공주에서 폭발했고 또 전라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국이 동시에 폭발을 했습니다. 만세운동이 폭발했습니다. 일제는 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놀라서 허둥지둥 대처하는데 총을 쏘아댔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태극기 하나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그런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아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적어도 당일에 죽은 사람들이요 6천여 명, 또 부상당하고 감옥에 끌려가 잡힌 사람들 하면은 수만 명이 투옥되는 이런 큰 역사의 한 분기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의문점이 생겨요. 어떻게 삽시간에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졌나? 저 함경북도까지 이렇게 다 퍼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총을 쏴대는 일경을 향해서 태극기만 흔들었을까? 그 충돌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만세운동은요 비밀리에 이미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주로 교회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태극기가 인쇄되어서 보급되어졌습니다. 만세운동하는 시간이 정해지고 장소가 전달이 되었어요. 각 지역마다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화학당에 다니던 유관순도 태극기를 배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밤새도록 전날에 다 태극기를 배포했던 것이죠. 이렇게 만세운동을 할 때의 운집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때는요, 이 공립학교 이런 게 없었어요. 학교라고 하면 조선에 다 있는 학교들이 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는데, 주동자가 누구냐? 목사, 전도사, 주동자, 또 신학생,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교회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설득을 하고 만세운동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있어서는 반일 악질 세력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요 폐쇄시키기까지 했어요. 나중에는요. 그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한 것이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교회 문에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굵은 막대기로 거기에다가 놓고 큰 못을 박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거죠. 또 6.25 때에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교회는 반동분자 세력들의 집합소가 교회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 중에도요 16명이 기독교 대표예요. 천도교 대표 15명, 그리고 불교 대표 2명. 불교가 수백 년, 천년 되어서도요 2명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특이한 점은 천주교는 없어요. 천주교의 수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황사형 백서 사건이 조선 역사에 나옵니다. 그때에 천주교가 핍박을 많이 받아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그 천주교 교인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지 못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참 아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총으로 쏴대는 그 외경에게, 일본 경찰에게 태극기만 흔들고 만세만 외쳤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요, 그때에 비폭력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폭력으로 한다, 충돌하지 않는다, 무력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들을 소환해서 다시 들어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겠어요? 이렇게 3.1운동 한 결과는요, 당일에 죽은 사람이 수천 명, 6천여 명 되고 또 수만 명이 갇히고, 여러분 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보면요,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조선 사람들, 이 독립운동, 3.1운동 했던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감옥이 그냥 관장 크기만한 게 그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관보다 한 배 정도 크다고 그럴까요? 조금 크죠. 거기에다가 사면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 들어가 있게 하는 거예요. 서서 있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졸리니까 꾹뻑하면요 못에 콱 찍히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못에 찢기고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또 그것을 끌어내어서 주리를 틀고 고문을 하고 인두를 불에 새빨갛게 달구어서 맨살에다가 지지면서 고문을 했고요. 정말 악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에 이 3월 1일에 그렇게 만세운동을 해서 이렇게 잡히고 죽고 갇히고 그렇게 피해만 본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얻은 것이 너무나 커요. 계산할 수 없어요, 값으로. 세계 만방에 조선은 일제로부터 독립할 의지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천명을 했어요.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 달여 뒤에 중국 절강성 상해에서 거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기 수립되어집니다.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모든 우리 민족들이요 다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맞서서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갖게 되었는지 역사를 우리가 근대사를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러시아와 싸워서 이겼죠. 청나라와 싸워서 청나라를 점령했지요. 뭐 동남아시아에 동북아시아 다 점령하고 저 오세아니아까지 점령하고 이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강국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탱크를 들여올 겁니까? 뭐 무기를 갖출 겁니까? 교회는 그저 이런 문제 앞에서 거대해진 막강해진 일본의 세력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45년 8월 15일 미국의 원자탄 공격으로 혼슈의 히로시마에 큐슈의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일어항이 무조건 항복을 하여서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요.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정살리 대첩을 해서 그래서 얻은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충돌하고 노력한 것은 맞지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다만 기도하고 교회가 주도로 하여서 3.1운동,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간절히 하였더니 하나님이 일제가 항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해방되어지게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 국민들은 자유의 가치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또 해방된 이후에도 3년여 동안에 큰 혼돈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이미 김일성이 소련의 도움을 받고 사주를 받고 해서 북한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어요. 남한은 어땠냐면요. 남한은 공산주의가 좋다. 아직 공산주의의 맛을 모르니까. 또 이제 자유주의가 좋다 하면서 이게 혼돈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박헌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남조선 노동당을 이끌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대단한 인기가 있었어요. 80%가 넘는다 그래요. 지지율이. 그냥 바로 투표하면은 우리나라가 남한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이때에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이죠. 임시정부의 대통령인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나라의 교회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전도의 발편이 마련되어졌어요.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 하던 거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때에 그 집회는요 100만 명이 넘게 모이는 대성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역사의 배경에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1885년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이래 교회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과 같이 밀착하여서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죠.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뿌듯한 일이에요. 그 작은 교회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의 국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이 있기까지 이것이 기초가 되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3.1절을 기억하고 교회가 한 일, 교회가 주도하여 한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것이 그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그 바탕에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의 문제가 바탕에 있는 거예요. 나라 문제, 민족의 문제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도 그 바탕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와 민족 간의 침공과 약탈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킹 뉴스에 뜨는 것을 보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인명피해를 조사해 봤더니요 160만에서 170만 두 나라 다 합쳐서 그렇게 많은
그 전장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사회에 가장 희망이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는 파릇파릇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다 160만 명에서 170만이 쓰러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깊은 좌절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 저변에는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그 저변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뭐 물적인 피해를 조사해서 낸 것을 보니까 260조래요. 그런데 이걸 다시 다 복구하려면 780조가 들어간다래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진 그 역사와 일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값으로 이렇게, 아니 780조가 재건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요, 무슨 생각하냐면 죄의 값이 크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죄와 전쟁을 하고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 마약과 전쟁하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마약은요, 펜타닐, 이런 마약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그 마약이요, 그 이 마약 때문에 1년에 10만 명이 해마다 죽는다는 엄청난 문제죠. 이건 저 강 건너 바다 건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뭐 지금 거의 조용히 몰래 숨어서 이게 퍼져나가서 그렇죠. 엄청납니다. 이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나 또 혹은 캘리포니아,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에는요, 이 마약으로, 이 펜타닐로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코카인 또 혹은 헤로인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보다 50배에서 100배나 강하다 그래요. 너무나 사람들의 피해가 큰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나라 드뭅니다. 죄가 바탕이 되어서, 캐고 들어가 보면 죄가 바탕이 되어서 부실하고 약해져 갖고, 그래서 쉽게 침략을 당하고 망하는 나라가 허다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할 것 같지 않았지요? 그러나 망했어요. 사치와 방종으로 타락했더니 누가 침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썩어서, 죄악으로 썩어서 망합니다. 조선이 일제에 망한 것도요, 전쟁 한 번 치러보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아니, 일본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내주고 말았어요. 도장 찍고 말았어요. 경술국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의문을 던져보고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조선이 얼마나 썩고 타락했는지 뇌물이 없이는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자에서 쌀을 파는데 쌀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모래알을 집어넣어서 쌀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군수하면요, 종사품 벼슬이에요. 낮은 벼슬이죠. 그런데 이 벼슬까지 왕이 직접 임명장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조정에 돈이 없어서 조정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어떻게 했냐면 관직을 팔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요,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다 그러냐면은 군수 관직을 받아가지고 임명장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한 2달 군수하면요, 또 다른 군수가 와요. 그러면은 자리 내주고 또 돌아갑니다. 아주 그냥 뭐 싸우지도 않고 뭐 데모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은 그거 그렇게 약속하고 군수 임명장 준 거예요. 너 2달짜리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겠어요? 사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집은 그때 이후로부터 군수 지난 집안이다. 그래갖고 그 집안의 위상 가문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역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을 팔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선의 상태를, 왜 온팡집 손으로 밀어도 무너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온팡집이어서 그냥 손으로 밀기만 해도 무너질 나라였다는 거. 부정부패로. 그 죄악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죄악이 나라를 다 그냥 뿌리째 썩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는 거대한 제국도 무너뜨립니다.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멕시코의 중남미의 마야 제국, 또 남미에 있는 잉카 제국, 뭐 이 동남아시아의 앙코르와트 제국, 또 미얀마 왕국,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였어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 일본 제국도 마찬가지. 무너지잖아요. 한 번에 손을 들게 되잖아요. 그 바탕에는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흥망성쇠 부침을 겪는 것도 역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역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나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약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을 지배하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음부의 권세, 죄가 바로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음부의 권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범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하는 음부의 권세예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주권이고 또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의 현상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해 줍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요 한만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뭐 작은 거, 이런 정도의 죄야 죄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돼요. 불이 날 때에 산을 태우는 불이 어디 큰 불에서 시작되었나요? 담뱃불 하나에서 시작되었어요. 성냥불 하나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죄는요 작아도 죄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저 호수에다가 큰 돌 집어던지면 어떻게 가라앉느냐면
풍덩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콩알 만한 돌을 집어던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물에 파문도 없어요. 자세히 보아야지. 소리도 없어요. 물이 그 콩알 만한 돌이 떠 있을까요? 가라앉습니다. 큰 돌은 요란하게 가라앉고 작은 들은 조용히 가라앉을 뿐이에요.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망하는 것은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동일하게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에요. 죄는 인간을 속박하고 종으로 만들고 인간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해요. 개인, 가정, 국가, 사회, 세계 모든 것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적으로는 썩어 부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개인도 사회도 가정도 국가도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이 두려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끝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어떤 생명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제 붕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범죄하여 죄인인데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찾아오신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십자가는요,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죄를 가장 철저하게 공의대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사탄이 고발하는 것을 동시에 다 해결하시고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분기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자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오해해서요,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으로 잘못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자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전도하여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러면요, 다시는 일제에게 그렇게 지배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또 오랫동안 중국의 시달림을 받아왔어요. 속국이 되어서요, 속국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내왔어요. 이제 다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자유하면은 이제 이후로는 다시 그런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강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